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신명기 23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하는 이 정체성을 가르쳐줬는데, 오늘 요 8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어떤 것이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이 불허되는가, 이런 기준점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총회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가 카할인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총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읽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육체가 살다 보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육체의 건강 상태로 총회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걸 구별한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뜻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비정상적이었던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육체적인 그 조건을 여기 고환이 상한 자,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총회에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산력을 증가시켜야지 이것을 더 축소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한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더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풍성해져야지 이것이 더 작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럼 왜 딱 고한이라는 이 장애만 강조했느냐? 이게 이방인과의 이제 차이점을 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관습 중에 뭐가 있냐? 이 시벨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위해서 이제 남자들을 헌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세를 해서 그 여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이방 제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 지상에 많은 나라들을 세웠는데, 이 왕실에서는 환관 제도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왕실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왕궁 안에 사는 남자들을 다 거세해 버렸다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거세를 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사람 왕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악한 제도에
쐐기를 박는 이런 말씀으로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 결혼해라. 그런데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을 냈어요. 아니 그러면 이혼도 못하고 한 번 결혼하면 죽어도 같이 산다 그러면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자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뜻은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그런 불구를 말하는 데 방점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를 총에 못 들어오게 했는데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는 이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들을 말하자면 사생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과거의 시대에 뭐 왕들도 막 첩들이 많고 다 그렇게 여러 여인을 만나서 또 이렇게 다처 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사생자를 불법으로 만드느냐? 이것도 이제 다분히 이 악한 풍습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근친혼을 해서 사생자를 낳는다든지 매춘을 통해서 사생자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법을 어기고 범죄로 태어난 자들, 이런 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성적인 불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와 보면 그런 그 성적인 범죄를 아주 중요하게 근절시키려고 그러지, 그런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네시 얘기가 나오죠.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도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빌립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 전도하러 가서 그 네시를 전도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그 단초가 됐거든요. 그와 같이 구약에서는 모든 율법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장애에 대해서 복음은 조금 더 그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는 이 분명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장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장애인들이었다고요. 근데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을 쳐주시면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총회에 들어올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장애가 없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남을 회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주 이스라엘에게 회방을 놓은 사람들, 두 민족을 여기서 거명하면서 그들은 대대로 여호와의 총회는 올 수 없다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럼 누구냐? 암몬과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자기 형이 일찍 죽고 그 자식 롯이 있었는데 그 조카를 같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후에 아브라함과 헤어져요. 그 소돔 성 쪽에 그 번성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떨어졌는데 거기서 망하고 나중에 살아서 피난 가가지고 그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 이 모압과 암몬을 낳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과 곁으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벗어나요. 그러더니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중앙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는 과정에 바로 모압과 암몬이 먼저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왕의 대로가 있으니까 그 대로를 지나가려고 물먹은 값까지 다 주겠다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어요.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이 관계를 여기서 하나님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자지만 그 후에 오히려 사탄 쪽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방한 그 죄를 하나님 계속 자자손손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민족이 둘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 하나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 롯의 자손인데 룻이라는 여자 하나가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또 여기서 계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와요. 이 모압 여자 룻이. 왜 개인이 달랐느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저주를 받았지만 개개인은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구원하시고 쓰시고 다 했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자도 가나안 여인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으니까 그도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더 먼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민족적으로는 저주를 받으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주 저주받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저주를 풀어서 가장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러한 나라로 거듭나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꾸로 이 극동에 참 저주받고 형편없던 민족을 180도 뒤바꿔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도 다 죽었어요. 영국도 죽고. 다 과거에 기독교국이 활발했던 나라들이 다 제국주의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 한국 교회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정점을 향해서 쓰임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선민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단칼에 그냥 저주하고 잘려질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을 또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에돔과 애굽이에요. 여기 7절 8절에 보면 에돔과 애굽은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3대 후부터 그들 총회에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족적으로 3대 후부터는 에돔 민족, 애굽 민족 그렇게 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어요. 왜냐? 에돔은 야곱의 형이에요.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친형제지간에 친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의 3대 혈통을 타고난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들, 3대째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지간인데 그 에서를 하나님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3대 후부터 총회에서 받아라 그랬고 또 애굽도 3대 후부터 총회에서 받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미워서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던 민족인데 왜 후대에 받아들이라고 했느냐? 에돔은 친형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말라고 그랬고 애굽은 너희들이 거기서 종살이 하긴 했지만 그 민족이 요셉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불러서 이렇게 민족으로 키우는데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준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끝까지 하나님하고 적지는 자들은 저주하셔요. 그러나 그래도 선행이 있는 자들은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에돔과 애굽은 받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흔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좀 많이 키웠어요. 로마 시대 때. 그 헤롯이 에돔족이에요. 그 에돔족이 굉장히 그 지리멸렬했는데 이스라엘에다가 통합을 시켜요. 그 로마가.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에다가 너희들 형제 국가였으니까 그냥 한 나라로 통합시켰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권과 손을 잡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그래서 성전도 증축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래도 로마에 많이 혜택을 얻도록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줘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족들이 그때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장차 쓰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용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사람은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해야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또 남을 회방하지 않아야 복을 받지, 회방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또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